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나를 위한 복음, 한 영혼을 위한 그리스도의 향기, 기쁨과 자랑의 상급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 사무엘하 7장 11절에서 12절을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전에 내가 사사에게 명령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때와 같지 아니하게 하고 너를 모든 원수에게서 벗어나 편히 쉬게 하리라. 여호와가 또 내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아멘. 아멘. 이 사무엘하 7장 이 본문은요, 아주 구속사적으로 중요한 성경의 한 챕터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의 가문을 통해서 장차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등장시키겠다라고 하는 아주 중요한 그러한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당신의 왕조를 세우셔서 그 왕조를 영원케 하실지에 대한 아주 중요한 하나님의 비전과 플랜들이 담겨 있는 것이 바로 이 말씀이에요. 그런데 제가 주목해 보고 싶은 단어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구속사적인 어마어마한 하나님 나라의 비전과 그 메시아적인 어떤 역사들이 일어날 것에 대한 그 큰 그림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인데, 이 모든 그림, 이 모든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계획들이 바로 너 한 사람, 다윗, 너를 위한 것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른 누구를 위한 것이 아니라 너를 위한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모든 계획과 생각이 늘 언제나 나를 위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나를 위한 것이죠. 철저하게 나를 위한 것입니다. 다른 누군가를 위한 것이 아니라 나 조라고 하는 것이에요. 저를 한번 따라 볼까요? 나를 위한 것이다. 예, 나를 위한 것이에요. 오늘 여기서 선포되는 이 말씀이 내 옆 사람, 내 남편 들으라고 하는 소리가 아니라 나를 위한 것이다. 나 좋으라고 하는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나에게 관심이 있으세요. 다른 누구가 아니라 나에게 철저하게 관심이 있으세요. 지난주에 좀 휴일이 이렇게 껴있지 않았습니까? 저도 집에서 좀 이렇게 있었습니다. 집에 있는 게 아니죠. 예, 그 녀석이 학교에 가지 않는다는 뜻이죠. 아침부터 학교 가는 날은 그렇게 늦잠을 자려고 하면서 꼭 학교 안 가는 날은 제일 먼저 일어납니다. 아침부터 일어나서 아빠 공차로 가자. 그 오전부터, 예, 날도 더워요 이제 벌써. 그래서 막 공차고 놀이터 하고, 예, 조금 쉴만 하면 뭐 카드놀이 하자 그러고 뭐 가만 놔두질 않습니다. 예, 제가 그래도 너무 항상 잘 못 놀아줘서 미안해서 정말 그 시간은 오롯이 우리 아들과 함께 좀 놀아보려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 만만치는 않은 거예요. 예. 그런데 놀다가 문득 그런 생각이 든 거예요. 새삼스럽게. 왜 우리가 그러잖아요. 육아가 힘들까? 육아가 힘들지 않습니까? 예, 솔직히 힘듭니다. 기쁨도 있지만 힘듭니다. 또 어린 자녀들과 놀아주는 것이 왜 힘들까? 그냥 단지 체력적으로 이제 좀 딸리기 때문에 힘든가? 그렇게 따지면 뭐 우리가 운동도 열심히 하는데 단지 체력의 문제가 아닌 거죠. 왜 애들이랑 놀아주는 게 왜 이렇게 힘든가? 제에게 엄청난 깨달음이 왔어요. 왜 그러냐? 한마디로 말하면 수준이 안 맞잖아요. 예. 그 어린 아들과 저의 차원이 다른 겁니다. 저는 그 차원에 있고 얘는 저 차원이죠. 레벨이 다르기 때문에 내가 이 어린 아들의 수준으로 내려가서 맞춰주는 것 자체가 굉장히 어려운 일이라는 걸 새삼스럽게 깨닫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더 큰 인사이트가 생기더라고요. 내가 내 자녀와도 놀아주는 게 그 수준이 안 맞는 것으로 인해서 어려운데 하나님이랑 나는 얼마나 큰 차이예요. 레벨로가 상대를 할 수 없습니다. 예, 하나님의 이 측정치에는 저의 레벨은 측정도 안 되는 수준이죠. 하나님은 뭐 또 측정도 안 되는 고차원에 있는 분이시고, 그 말도 안 되는 간극에 있는 분이 나와 하나님의 사이인데, 하나님은 한평생 저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한평생 저에게만 관심이 있으신 거예요. 한평생 저를 인도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안 힘드신가? 하나님 대단하시다. 하나님 대단하시다. 저는 아이랑 놀면서도 제가 막 자꾸 마음은 딴 데가 있습니다. 눈이 딴 데로 돌아갑니다. 그럼 아빠 왜 나를 안 쳐다봐? 계속
근데 하나님은 저한테만 관심이 있는 거예요. 한 번도 한눈 판 적이 없으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나에게 관심이 있으시다. 오늘 이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눈동자처럼 지켜보고 계신 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와, 이게 이 깨달음으로 이렇게 오니까요, 이게 얼마나 큰 감사고 감격인지 모르겠더라고요. 너무나 큰 은혜로 다가오는 거예요. 예, 휴일이 휴일 같지 않았지만 여러분 이 정도 은혜가 왔으면 그래도 남는 장사였어요. 크게 남는 은혜의 시간들이었어요. 이게 바로 복음입니다, 여러분. 복음은 철저하게 먼저는 나를 위한 것이죠. 다른 누군가를 위한 복음이기 전에 나를 위한 것이 이 복음의 비밀입니다. 나를 살리는 복음, 나를 회복시키는 복음, 나를 치유하고 자유케 하는 복음, 나를 복되게 하는 복음. 우리는 이 복음을 믿는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편에서도 항상 어떻게 먼저 해요? 구원이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유대인에게 입장에서는 어쩔 수 없어요. 우리에게 먼저 하나님의 은혜가 온 거예요. 먼저는 우리 것이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것이다. 이것을 우리 유대인들은 빼앗기지 않으려고 한 것이에요. 이것이 특권이라는 것들을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신앙은 철저하게 인격적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를 위한 하나님의 마음과 그 계시를 우리는 시시각각 받아야 됩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계획과 계시들이 여러분 이 시간 풀어지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복음이 철저하게 먼저는 나를 위한 것인 줄 우리가 안다면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예를 들면 어떠한 계획과 생각과 뜻을 주실 때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것 역시 철저하게 나와 나의 집, 나의 가문을 위한 것인 줄 여러분 알아야 합니다. 만약에 예를 들어서 하나님이 불현듯 북한에 대한 마음을 주신다고 한번 생각해요. 저는 모르겠습니다. 요즘에 하나님이 정말 북한에 대한 마음들을 계속 저에게도 부어주시는 것 같아요. 북한에 대한 마음을 만약에 주신다면 물론 그것은 북한을 위한 마음일 수 있지만, 그러나 먼저는 북한을 위한 마음도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주신 마음이라는 거예요. 나와 내 가문을 위해 주신 것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깨닫는 비밀이 굉장히 놀랍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떠한 사업과 어떠한 학업과 어떠한 사역 가운데 여러분에게 어떠한 감동을 주신다면 그것은 그 사업과 학업과 사역 그 자체뿐만 아니라 여러분 한 사람과 여러분의 가문을 위한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셔야 합니다. 지금 우리가 출석하고 있는, 우리가 모여있는 이 조이풀 교회가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대로 부응하는 것이 나를 위한 것인 것을 여러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100, 500 조이풀 비전이 나와 내 가문을 위한 것인 것을 알아야 되는 것이죠. 이 교회를 위해서 남조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100, 500 비전을 외치고 부르짖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선교사님들을 그렇게 서포트하고 교회를 개척하고 세우는 것이 누구 좋으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나 좋으라고 하는 것이다. 내 가문을 하나님이 강건하게 세우게 하기 위해서 영원한 믿음의 유업을 흘려보낼 수 있는 하나님 믿음의 명문 가문으로 세우기 위한 하나님의 좋으신 계획이다. 이거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복음적인 믿음입니다. 다윗에게 이 계시가 임한 것이에요. 오늘 제가 얘기한 것처럼 오늘 이 본문의 예언은 메시아 예수님을 예고하는 것이었지만 먼저는 이것이 다윗에게 철저하게 본인을 위한 것임을 다윗은 깨달았어요. 그래서 복음은요, 다시 한번 나를 위한 것임을 아는 이 계시가 굉장히 중요한데 그 이유가 다윗을 통해서 잘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 예언, 이 엄청난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 다윗 본인에 대한 것을 알게 되었을 때 다윗 안에 어떠한 마음들이 생기기 시작했냐면 기도하고 싶은 마음들이 생긴 거예요. 기도에 전념하고 싶은 마음들이 다윗 가운데 막 부어지게 된 거예요. 한번 사무엘하 7장 27절을 같이 한번 볼까요?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주의 종의 귀를 여시고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위하여 집을 세우리라 하셨으므로 주의 종이 이 기도로 주께 간구할 마음이 생겼나이다. 아멘. 뭐라고요? 내가 너를 위하여.
다른 누군가 아니라 바로 너 다윗을 위하여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집을 세워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거구나 하니까 뭐예요? 주의 종이 이 기도로 주께 간구할 마음이 생겼나이다. 때로 상황과 환경이 이해되지 않고 해석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언제나 나를 위해 가장 좋은 일임을 여러분 신뢰하는 마음들이 생길 때 하나님을 향한 기대감들이 생겨나는 것이죠. 그래서 그 확신과 은혜를 가지고 기도의 자리로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기도가 무엇입니까? 기도를 여러 가지로 이야기할 수 있지만 기도는요, 믿음의 표현이에요. 그렇죠? 보이지 않는 하나님, 그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믿음이 있다면 그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의 표현이 뭘로 나타나겠습니까? 기도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내가 내 아내를 향한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요. 좋아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말로 표현이 나오는 것이 정상적이듯이 내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다면 그 믿음의 증표는 무엇입니까? 기도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믿으면요, 기도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그 믿음이 점점 더 굳건하게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이렇게 이제 기도하기 시작한 거예요. 우리 사무엘하 7장 28절에서 29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여, 오직 주는 하나님이시며 주의 말씀들이 참되시니이다. 주께서 이 좋은 것을 주의 종에게 말씀하셨사오니 이제 청하건대 종의 집에 복을 주사 주 앞에 영원히 있게 하옵소서.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사오니 주의 종의 집이 영원히 복을 받게 하옵소서 하니라. 아멘. 다윗 안에 어떤 마음이 기대하는 마음들이 계속 생긴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기대감들이 실제적으로 막 생기니까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대하는 마음, 침노하는 마음을 갖고 기도의 자리로 들어간 거죠.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담대하게 하나님의 축복을 간청하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신 것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말씀하신 것을 영원히 세워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도장 찍는 거예요. 그거 취소될 수 없다고. 하나님, 그거 반드시 나의 복이 될 거라고. 하나님, 이 시간 내가 침노함으로 주님께 나아가니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추상적인 기도가 아니라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뜻이 내 삶 가운데, 나의 가문 가운데 이루어질 것에 대한 기대감으로 하나님께 간청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누가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축복을 갈망하는 자가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목말라 하는 자가 침노하는 마음으로 기도에 전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침노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나의 것으로 뺏어 오시길 바랍니다. 아멘. 이렇게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아까 기도는 믿음으로 내가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는 것인데 하나님에 대한 마음들이 더 크게 생겨나는 것이죠. 하나님에 대한 그 고차원적인 하나님에 대한 기대감이 너무나 많이 생겨나니까 하나님의 갈망도 더 커지고 하나님에 대한 사랑도 점점 더 증가돼요. 그러다 보면 어떻게 해요? 이 기도의 수준들이 올라가게 됩니다. 기도의 지경들이 넓어지고 깊어지게 됩니다. 나를 넘어서는 하나님 나라를 위한 기도, 예수님을 위한 기도의 차원으로 높아지는 거죠. 아까 이제 고 8살짜리 아이와 놀던 수준이 아니라 같이 아버지와 아들이 어깨 동무를 하고 아버지의 차원에서 함께 어울릴 수 있는, 더 아버지 안에 있는 더 깊은 그 비밀들, 그 계시들을 풀어주고 싶은, 제가 아직 8살짜리한테 뭐 그렇게 깊은 얘기를 해줄 게 없습니다. 이 아이가 성장해야 더 깊은 것들을, 아버지의 차원에 있는 것들, 진짜 아버지의 고민들, 이것들을 같이 나눌 수 있는 그 상태가 되지 않겠습니까? 기도의 자리에 기대감을 가지고 계속 들어가다 보면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아버지 안에 있는 깊은 마음들을 더 풀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저도 이 마음을 더 받기 원해요. 그냥 고만고만한, 아이고 내가 널 사니까 그냥 놀아 죽게 정도로 하나님 나를 여기시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고민들, 아버지의 마음들을 그 성숙한 자녀에게 다 내놓는 그 아버지의 마음들을 다 듣고, 네 주님. 여러분, 모세가 그런 사람 아니었습니까? 그 시내 산에 올라갔을 때 하나님께서 그 모세 한 사람에게 어마어마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들을 다 쏟아 부어주신 거예요.
여기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그 신의 산에 올라갈 수 있는, 하나님을 대면하여 볼 수 있는 그러한 지경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예, 이렇게 그 수준이 될 때 하나님의 하실 일에 대한 예언적인 선포들이 우리 입술을 통해서 나가게 되는 것이죠. 그 기도 속에서, 주님을 향한 그 갈망 속에서 진짜 기쁨, 와, 사는 것이 이런 것이구나, 이것이 진짜 인생의 가치이구나, 아, 이러려고 내가 하나님을 믿게 되는 것이구나, 신앙생활의 진수와 정수가 바로 여기 있는구나, 막 소망이 생기기 시작하고 기쁨이 생기기 시작하고, 예, 아까 우리 음유자매 찬양한 것처럼 사랑하기 때문에 막 달려나가고 싶은, 주님께 나아가고 싶은 그 갈망들이 더 크게 일어나는 것이죠. 이 다윗의 갈망이 기도의 자리에서 부어지기 시작할 때 어마어마한 기도의 차원으로 이렇게 나아갔다는 것을 사도들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25절에서 27절 한번 볼까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이 사도들이, 이 베드로가 어떻게 이 다윗을 증거하고 있냐면, 다윗이 그를 가리켜 이르되, 이 그는 예수님을 얘기해요. 그렇죠?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 다윗에게 주어진 것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다윗 안에 어떠한 존재가 계속 자리하고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에 대한 존재가 계속 커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를 가리켜 이르되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주를 배웠으며, 그 마음으로, 기대하는 마음으로 기도의 자리에 갔을 때 하나님이 나에게 들려주신 그 예수에 대한 예언이 실제가 되기 시작한 거예요. 다윗은요, 여러분, 훨씬 더 그 이후에 후손으로 태어날 예수님을 메시아로 직접 보고 경험한 사람이에요.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주를 배웠으며, 어마어마한 수준 아닙니까? 나로 요동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그가 내 우편에 계시도다. 내가 실제적으로 물리적으로 예수님 만나지 않았지만 실제 기도의 자리 가운데 내가 지금 경험하고 있는 이 메시아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냐, 내가 지금 이 왕의 자리에서 어마어마한 정치적인 일들을 하면서 수많은 대적들에 둘러싸여서 한 치 앞도 안 보이는 그 두려움과 위험한 상황들을 직면하고 있는 이 현실의 정치 속에서 주님이 내 옆에 계시다는 거예요. 나를 붙잡고 계신다는 거예요. 나를 요동하지 않도록 붙들어주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지금 다윗이 경험하고 있다는 거예요. 세상을 둘러보면 너무나 두렵고 낙담되고 내 믿을 만한 어떤 한 사람도 없는 것 같이 느껴진다 할지라도 내 옆에 지금 주님이 계심으로 말미암아 나의 두려운 마음이 온데간데 없어지고, 26절 한번 보세요. 내 마음이 기뻐하였고, 예, 마음이 기쁨으로 가득 차 올라 있다는 거예요. 상황과 환경을 뛰어넘는 기쁨들이 부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내 혀도 즐거워하였으며, 불평과 근심과 염려와 어떤 원망과 어떤 정죄와 어떤 이런 어떤 말들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언어들이 나오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내 이 썩어 없어질 육체도 희망 가운데, 와, 하나님이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시겠구나, 나를 결코 여기서 이렇게 죽게 내버려두시 아니하겠구나, 이 실제적인 소망이 부어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27절,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이미로다. 오늘 이 깊은 차원의 예수님을 마주하는 기도가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선포되어지고 경험되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와, 이 기쁨, 이 즐거움, 이 소망, 정말 저도 매일같이 주님을 내 앞에 계신 주로 뵙고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바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바울도 다윗과 같이 이 복음을 다른 누군가를 위한 복음이 아니라 바로 나를 위한 복음으로 경험했어요. 갈라디아서 1장 15절에 이렇게 나와 있죠.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셨다. 우리도 아니에요. 나를 택정하셨다.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신 이가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을 때에, 이렇게 바울이 고백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바울에게도 이 복음은 철저하게 나를 위한 복음이었던 거예요. 그 복음에 대한 확신이 주님을 향한 사랑과 갈망,
기쁨과 충성으로 저는 날마다 바울 안에서 확장되어졌던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 증거가 고린도후서 2장 14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큰 목소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아멘. 아까 다윗이 실제적으로 예수님을 뵈면서 요동치 않고 굳건하게 설 수 있었던 것처럼 오늘 바울도 실제적인 어떤 경험들을 하고 있냐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승리하는 경험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14절에 보면 어떤 고백을 합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신다.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신다. 이 이기게 하신다는 게 어떠한 맥락에서 나온 표현이냐면 이 실제적인 원어의 뜻은 무엇이냐면 옛날 이 로마 시대 아니었습니까? 바울이 살던 시대가 이 로마 시대 때 이 군인들이 전쟁을 하고 승리하고 돌아올 때 큰 스테디움에 큰 개선 행렬, 승리의 행진이 벌어집니다. 퍼레이드가 벌어지는 것이죠. 승리한 장군이 앞장서서 막 그 포로들을 뒤에 끌고 그 군대가 아주 이렇게 그냥 늠름하게 개선하는, 그러면 모든 거기는 로마의 시민들이 꽃가루를 휘날리면서 빵빠레를 터뜨리면서 축하하는 것이 바로 이기게 하신다. 우리를 개선 행진에 참여시키신다 이런 거예요. 오늘날로 따지면 뭐가 될까요, 여러분? 그 스포츠 팀들이 막 우승하고 돌아오면 카퍼레이드 열리지 않습니까? 예, 카퍼레이드가 열리는 그런 현장인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이 고난 속에서도 이 모든 고난과 이 어두운 환경들을 이기게 하신 예수님의 승리에 동참하고 있는 것들을 경험하는 거예요. 예수님 누구세요? 우리의 대장 되십니다. 그 모든 고난과 모든 대적들을 물리치신 예수님의 카퍼레이드에 나도 동참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거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신다는 것들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미 예수님께서 모든 어두움의 권세와 모든 사망의 권세를 이기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승리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승리가 나의 승리라는 거예요. 나를 위한 승리라는 거예요. 다른 누군가를 위한 승리가 아니라 나를 위한 승리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 이미 이루어진 일들, 예수님께 이미 이루어진 그 승리가 오늘 나의 것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으로 인하여 오늘 나는 기뻐할 수 있고, 예수님으로 인하여 난 다시 살아날 수 있고, 예수님으로 인하여 난 다시 회복될 수 있고, 예수님으로 인하여 나는 다시 승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승리는요 어떠한 상태를 의미하지 않아요. 어떤 말이냐, 이 승리는요 상태에 대한 것이 아니라, 외적인 상태에 대한 것이 아니라 내면의 위치에 대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은 늘 어떤 외적인 상태에 있었어요? 고난 가운데, 감옥 가운데 있었어요. 그런데 패배자처럼 있지 않았죠. 승리를 지금 경험하고 있잖아요.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이기고 있다. 지금 어디에 위치해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나는 승리자로 서 있을 수 있다. 사랑하는 우리 조이풀 가족 여러분, 여러분의 외적인 상황과 환경이 어렵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머무르시길 바랍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의 개선 행진에 내가 참여하는 자가 될 것이다. 그 확신이 우리 안에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이 궁극적으로,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에 동참하는 것, 이거는 어떠한 의미냐? 복음으로 한 영혼을 살려내는 생명의 승리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저 십자가 승리는 어떠한 승리예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된 나를 살려낸 승리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승리는 나를 살려낸 생명의 승리다. 그래서 내가 복음이 나를 위한 것인다는 것을 안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나를 위한 복음의 승리가 무엇인지를 아는 사람은 똑같이 한 영혼의 귀한 가치를 알게 되는 것이에요. 주님이 나를 가치 있게 여기셔서 십자가에 뛰어들으실 수 있었던 것처럼 그 주님의 십자가의 그 생명을
경험한 사람은 이제 나도 누군가를 위해서 살리는 사람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이에요. 예, 그러한 사람. 세상이 나에게서 무엇을 맡을 수 있어요? 복음의 냄새를 맡을 수 있는, 그리스도 예수의 냄새를 맡을 수 있는 거예요. 동시에 또 나는 어떠한 이제 나의 지경들이 넓혀지게 되는 거예요. 한 영혼을 향한 냄새를 맡기 시작하는 거예요. 가장 가치 있는 것을 향한 냄새를 맡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냄새를 맡고 사십니까? 저도 코가 굉장히 예민한 사람인데요. 어떤 냄새를 맡고 계십니까? 또 어떠한 냄새를 여러분 나타내고 계십니까? 저도 지난 킹덤컴 때 우리 팀과 함께 그리스 지역을 함께 방문했습니다. 와, 저에게도 너무나 이렇게 특별한 시간들이었어요. 저도 사도 바울을 너무나 좋아하는데 그 바울 사도가 지났던 그 여정들을 같이 쭉 걸어 이렇게 차를 타고 가는데, 예, 성경의 내용들이, 사도행전의 내용들이 막 파노라마처럼 이렇게 펼쳐지는 것 같은 거예요. 그 자연 속에서. 그런데 순간적으로 그 이미지들이 막 떠올려지다 보니까 와,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 길을 다 걸어 다녔다고? 여러분 그리스가 생각보다 굉장히 큽니다. 한 도시에서 한 도시 넘었는데 우리는 뭐 1시간이면 갈 것 같은 나라에 살잖아요. 한 도시에서 한 도시 넘었는데 한 5시간 걸리더라고요. 기본이 한 서울에서 부산 가는 거리예요. 엄청나게 멀리 가더라고요. 와, 이 도시들을 일일이 걸어 다녔다고? 이 더운 날. 와, 막 그게 놀라움으로 이 바울이 그 한 발 한 발 다녔을 때 그 마음은 어땠을까? 왜냐하면요, 여러분 사실 어려웠어요. 이게 바울은요 어떤 도시를 가면 무조건 고발을 당합니다. 예, 이상한 거 전하고 다닌다고 막 그 도시에 그 난동을 일으키는 자라고 소요를 일으키는 자라고 맨날 고발을 당해요. 그러면 그때 당시에 법은요 무조건 잡아놔요. 고발을 당하면. 그리고 먼저 마지막 형량이 이게 뭐 유죄냐 무죄냐가 판결되기도 전에 일단 맞고 시작을 합니다. 그게 태형이에요. 40에 하나 감한 매를 맞고 시작해요. 그냥 요 정도 때리는 게 아니라 엄청나게 맞는 거예요. 이 도시에서 저 도시를 갈 때 또 내가 잡혀서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 어마어마한 두려움이 있었을지 모르겠는데 어떻게 이 거리를 바울은 그렇게 담대하게 다닐 수 있었을까? 와, 그 마음이 계속 제 안에 꿈틀꿈틀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여정을 같이 안내를 해주셨던 분이 우리 이 불가리아의 박계용 선교사님이셨어요. 이번에 우리 불가리아 더비 133 이것을 불가리아에서 이렇게 호스팅을 하신, 예, 전체 이 300명을 호스팅하신 우리 선교사님이세요. 그러니까 제가 이분의 삶을 보니까 마치 바울 같으신 거예요. 그 한 영혼에 대한 열정과 그 헌신들이 어마어마하세요. 예, 어마어마한 대가 지불들을 하시면서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그 불가리아라고 하는 그 척박한 땅에서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 것 같은데 그분이 뭐 소피아에 계신 분도 아니에요. 그 어떤 저 멀리 외곽 도시에 거기는 범죄 소굴이네. 범죄 소굴. 마피아들이 막 살고 있고 마약 거래가 일어나고 있는, 아무도 원하지 않는, 동양인이라고는 한 명도 들어가 본 적이 없는 그곳에서 수십 년을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면서 사는 거예요. 바울 같은 분이죠. 이 선교사님에게 꿈이 있으세요. 지금도 모든 교인들을요, 현지인 교인들의 불가리아 사람들을 선교사로 파송하는 게 이분의 꿈이에요. 그래서 지금도 제자를 끊임없이 세우고 파송하고 교회를 개척합니다. 얼마 전에도 전도 편지가 왔어요. 최근에 이 교회에서 이 모든 교인들을요 훈련시킨 다음에 3명 4명씩 짝지어 가지고 이 불가리아판 킹덤컴을 하시더라고요. 우리는 생각보다 굉장히 럭셔리하게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요, 이분은 3박 4일, 아니 3명 4명씩 짝지어 가지고 한 30개 팀을 불가리아 전역에 보내는데 타이틀이 뭐냐면 거지 순례 여행이에요. 거지, 아무것도, 정말 제자들처럼 아무것도 없고 전대도 없고, 예, 그냥 도보로 다니게 하면서 복음을 전하게 하는 레디컬하게 사역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다 뭐예요? 그 한 영혼이라도 건져낼 수 있다며, 그 한 영혼에 대한 뜨거운 갈망이 있기 때문에 그 일들을 감당하시는 거죠. 제가 지난번에 유럽 코스테에서 한 귀한 장로님을 만나서 교제할 시간이 있었습니다. 너무나 귀하신 분이세요. 이분이 원래 성악을 전공하셨던 분인데 이분이 이제 30대 중반, 이게
빨리 깨달음이 오셔서 되게 정직하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제가 성악으로는 도저히 더 이상 꿈을 못 펼칠 것 같아서 빨리 접고 그냥 미국으로 가신 거예요. 거기서 어떤 공부를 뒤늦게 새롭게 하셨냐면 한의학 공부를 새로 하신 거예요. 미국에서, LA 쪽에서. 그래서 한의사가 되셔서 이제 얼마나 열심히 공부하셨겠어요. 그래서 한의원도 개원을 하시고 그렇게 해서 힘들게 이렇게 하시는데 이분이 선교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저 중동에 뭐 터키에 이런 데 선교를 하러 가시는데 이게 굉장히 여러분 리스크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루 이틀 빠지는 게 아니잖아요. 중동이나 이런 쪽 가면은 꽤 여러 날을 빠져야 됩니다. 그러면 뭐예요? 한의원 문 닫고 가야 되는 거예요. 예. 이거 망할지도 모르는 거예요. 말이 됩니까, 여러분? 병원인데 문 닫고 며칠씩을. 근데 놀라운 간증을 하는 거예요. 그 간극에 어마어마한 또 스토리가 있었겠지만 짧게 이야기를 드리며 목사님, 제가 근데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는 게 선교를 그렇게 한 번씩 갔다 오면 하나님이 또 다른 병원을 개원하게 하시더라고요. 갔다 올 때마다 또 개원하게 하시고 갔다 올 때마다 또 확장하게 하시고 그래서 이분이요 한의원이 LA 지역에 11개가 생긴 거예요. 기업입니다. 기업. 이분은요 이제 운영도 안 하세요. 다 제자들 키워가지고 다 병원들은 맡기시고 본인은 선교지만 다니신 거예요. 선교지. 난민들, 아프리카 아이들, 또 선교사님들 그 한 영혼 자신을 기다리고 자신이 조금이라도 쓰임받을 수 있는 자리가 있다면 주저없이 달려가는 거예요. 그 코스테도 왜 오셨냐면 거기에 있는 유럽에 있는 선교사님들 침놔드리려고 건강 이거 해드려요. 그래서 이분이 보여주시는 지갑에 조그만 침들을 갖고 가세요. 아주 조그매요. 이거를 항상 갖고 다니면서 그때그때 이분이 어마어마한 실력자입니다. 그냥 다른 데 부위에 침을 놓지 않는 분이에요. 그냥 손이랑 발에만. 그래도 엄청나게 다 치유가 되는 역사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와, 우리 이 장로님의 제가 이야기를 들으면서 너무 감동이 있었어요. 와, 이런 분이 계시다니. 그 한 영혼을 위해서 그 안정된 그 성공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뒤로하고 그냥 옷차림도 그냥 60대 이제 되신 것 같은데 그냥 청바지 하나에 그냥 티 하나입니다. 그냥 소소해 보이세요. 그런데 그런 활동들을 하고 계신 걸 제가 들으니까 갑자기 달라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장로님이 너무 멋지시고 너무 고귀하시고 또 얼마나 겸손하신지. 와, 그리스도를 나타나는 냄새가 막 풍겨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자랑할 만한 분이 있습니다. 우리 주일불교회는 김관석 장로님이 계십니다. 아멘. 날마다 저 라페 광장에 나가셔서 정말 복음지 하나 들고 다니시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상담을 하러 하루는 저기 우리 그 라페 저기 뭐죠? 별다방 거기 테라스에서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누가 이렇게 보여요. 밑에 이렇게 1층에 장로님이 전도지 하나 들고 계속 복음을 전하시는 걸 제가 본 거예요. 와, 너무 멋지시다고 장로님.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나는구나. 우리 장로님처럼 저 말년을 저렇게 멋지게 사는 분이 어디 있을까? 저도 그렇게 살고 싶습니다. 아멘. 아멘. 한 영혼의 가치를 아는 이 복음이 진짜 나를 위한 것이라는 것을 경험한 사람은 이제 한 영혼을 향한 삶을 살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부끄럽지만요, 저의 20대 청년 때 큰 과오가 있었어요. 나를 위한 복음인 것을 온전히 제가 경험하지 못하고 살았던 것 같아요. 이 장로님들처럼 이 야성의 냄새, 영혼의 냄새를 맡지 못하고 살았던 것 같아요. 온통 인본주의적인 냄새만 맡았던 것 같아요. 내 중심의 냄새, 내 상처의 냄새, 내 안정감의 냄새만 맡는 것으로 끝난 저의 20대였던 것 같아요. 그런데요, 그런 20대의 끝자락에 제가 저희 아내를 만났습니다. 저와는 너무 다른 사람이었어요. 어떤 사람이었냐? 여러분 좀 자랑 좀 하겠습니다. 시간을 빌려서 한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가득 찼어요. 처음에 아내를 만나기 시작할 때 이제 데이트를 하는데 이제 전철을 탔습니다. 전철을 타가지고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면서 가는데 앉아서 지금은 잘 못 보는 것 같아요. 그때만 해도 이렇게 좀 이렇게 이제 국어를 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있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코팅지에다가 이렇게 자기 스토리를 딱 싸고 처음에 다 이걸 이제 무릎 위에다 다 올려놓고 한 바퀴 돕니다, 이분이. 그래서 저도 웬만하면 좀 이렇게 현금이 있으면 조금이라도 이렇게 드리려고 노력하는 편인데 그런데 저희
저희 둘이 동시에 뭔가 이렇게 이제 꼬깃꼬깃하게 이제 꺼내 놓은 거죠. 그래서 그분이 오셔가지고 이게 이제 저희 앞으로 지나갈 때 보통 이제 저는 그런 거 드릴 때 너무 이제 쑥스럽잖아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그냥 못 본 척하면서 이렇게 하는데 그 이제 저희 아내 옆으로 하는데 갑자기 저희 아내가 그분의 손을 꽉 잡는 거예요. 이분이 당황했어요. 갑자기. 예. 저도 놀랐습니다. 아니 왜 손을? 그러더니 어떤 얘기를 하냐면 형제님, 하나님이 형제님을 너무나 사랑하세요. 뭐요? 저는 이제 이분도 놀라고 저도 놀라고. 예. 이분도 당황하신 것 같아. 뭐 해가지고 이걸 그냥 쑥 하고 지나가더라고요. 저는 아무래도 뭐 자꾸 옆에만 쳐 뭐야 이 여자는. 그런데요 놀라운 일이 그 다음에 벌어졌어요. 이걸 갖고 가셨던 그분께서 다시 오신 거예요. 그래서 저희 아내 앞에 서가지고 정말 90도로 큰 절을 하면서 눈물을 글썽글썽. 너무나 감사합니다. 너무나 감사합니다. 저에게 이러한 이야기를 해준 사람은 처음이세요. 너무나 감사해요. 아니 이 여인은 막 그때부터 저희 아내에게 막 그리스도의 냄새가 막 풍겨나기 시작한 거예요. 막 휘황찬란한 오로라가 막 있기 시작한 거예요. 우와, 나와는 결이 다른 사람인데 제가 거기에 홀린 것 같습니다. 그 냄새에 홀려가지고 그렇게 따라간 것 같아요. 여기 청년들 없습니까? 청년들은 이런 사람을 만나야 돼요. 이 냄새를 풍기는 사람. 예,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좀 이렇게 건면해 주시길 바랍니다. 당신에게서 그리스도의 냄새가 납니다. 당신의 그리스도 어떤 냄새가 납니까? 예, 딱 그리스도의 냄새가. 예. 여러분 예수님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저 힘들었던 십자가의 고난의 길을 가실 수 있었을까? 우리 인생의 냄새를 맡으셨기 때문에 그렇지 않았겠습니까? 나 한 사람의 그 영혼의 냄새를 맡으셨기 때문에 우리 주님이 그 길을 기꺼이 가실 수 있었지 않았겠습니까? 죄의 냄새였을 수 있지만 그 너머에, 죄 너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을 때 풍기게 될 그 어마어마한 천국의 향취들, 그리스도의 향기들, 그거를 주님이 맡으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오실 수 있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 승리의 정의를 다시 한번 새겨봤으면 좋겠어요.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사랑하는 우리 조이풀 가족 여러분,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보시길 바랍니다. 나의 생각과 관점과 기준과 뜻이 풀어지는 것, 내 기준으로 보는 것, 이 관점으로 보면 우리는 늘 언제나 다시 한번 묶일 수밖에 없고요,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해결될 수가 없습니다. 시야가 좁아질 수밖에 없어요. 내 근심과 걱정과 두려움 안에서 넘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나 자신 안에 갇힐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나를 통해서 그 어려운 환경과 상황 속에서, 그러나 이것이 끝이 아니라 이것을 통하여 일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뜻들을 우리는 봐야 됩니다. 그래야 실패감에 빠지지 않아요. 여러분 이 시간 우리 담대하게 선포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 안에 패배는 없습니다. 예수님 안에 오직 있는 것은 승리 하나뿐입니다. 예수님은 모든 패배까지도 굴복시키셨어요. 아까 예수님 안에서 일어나는 일이 나에게도 일어난다. 오늘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있다는 것이 실제적으로 무엇이냐? 예수님께 일어난 부활의 이김들이, 부활의 승리가 오늘 나에게도 일어난다는 것이에요. 실패가 없다는 거예요. 패배가 없다는 거예요.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의 모든 패배가, 모든 저주가 끊어졌다는 것입니다. 예. 그런데 우리는 뭐예요? 패배감을 느끼는 거예요. 예. 인간의 눈에는 패배처럼 보이고 실패처럼 보이고 어려움처럼 보이지만 우리 주님은 그 패배를 성공으로 바꾸시고 역전시킬 수 있는 분이신 거예요. 반격의 때를 열어주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네. 패배감에 함몰되면 우리가 원망밖에 나올 것이 없어요. 예. 우리에게 패배는 없습니다. 오직 승리만 있습니다. 그래야 한 영혼에 집중할 수 있는 거예요. 감옥에 갇힌다 할지라도 그리스도의 승리감을 가지고 내게 맡기신 한 영혼, 그 한 영혼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우리 가운데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범죄하여 밑바닥에 있었을 때에도,
바울이 육신의 갇힘 속에 있었을 때에도 그 한 걸음을 믿음으로 담대함으로 내디딜 수 있었던 비결은 바로 나의 관점으로 이 상황들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선으로 이 상황들을 볼 때 믿음으로 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나를 통하여 하실 수 있는 일들이 있구나라는 담대한 믿음들을 가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다윗이 내 앞에 계신 주를 내가 항상 배웠으며 이렇게 고백한 것처럼 여러분의 앞에 계신 승리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늘에 계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런데 어떤 일들이 많이 생겨요? 하나님을 봐야 되는데 하자를 빼버려요. 나님을 보는 거예요. 나님을. 하나님을 봐야 돼요. 나님을 보면 안 됩니다, 여러분. 아멘. 아멘. 얼마 전에, 몇 달 전에 우리 그 성도 부부 중에 또 배고백으로 저 요르단 난민촌으로 선교 파송을 받은 부부가 있습니다. 여기 이제 예전에도 요르단에서 그렇게 좀 선교했던 경험들이 있었는데 다시 그 마음을 받아가지고 이 남편은 태권도 사범입니다. 그 태권도의 특기를 가지고 그 난민촌으로 들어갔죠. 사실 그런데 이 부부가 다시 파송받아서 들어가기 전에 사실 굉장히 이 부부 안에 큰 고통과 시련의 사건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아이를 유산하는 일이 생긴 거예요. 저도 이런 경우는 흔치 않게 봤는데 보통 이제 유산하는 일들이 보통 이제 주차가 좀 적었을 때 많이 일어나는데 상당히 주차가 많이 진행되었을 때 이 일들이 생겼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얼마나 낙담이 컸겠습니까? 너무 힘들었을 것 같아요. 이게 저도 제일 이해가 안 되는 게 이제 그런 상황들인 것 같아요. 생명을 유실되었을 때. 왜냐하면 생명이 우리 안에 생겼을 때 다 너무나 기뻐하고 축하하고 이건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생명의 선물로 우리가 받아들이고 그렇게 기뻐한 것인데 이 아이가 문제가 생겼을 때 또 마음이 어려워지고 해석이 안 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시험에 들 수 있는 상황들인 거죠. 그런데 이 부부가요, 거기에 주저앉지 않더라고요. 믿음을 붙들었더라고요. 기도의 자리를 사수하더라고요. 그 자리에서 영혼의 냄새를 맡기 시작하는 거예요. 오히려 그 낙담되는 상황 속에서 과거에 자신이 몸담았던 그 난민의 아이들을 떠올리기 시작한 거예요. 그 난민의 영혼들을, 그 아이들의 냄새를 맡기 시작하더라고요. 더 이상 자신 안에 갇혀서 죽음의 냄새와 좌절의 냄새와 절망의 냄새를 맡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한 영혼을 향한 냄새들을 맡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의 마음이 다시 막 꿈틀꿈틀 소생하고 있는, 막 꿈틀꿈틀 살아나는 것들을 봤어요. 그리고 그 생각이 점점 더 그냥 그러고 싶어 정도가 아니라 생각이 굉장히 구체화되기 시작했어요. 설계도가 그려지기 시작했어요. 다시 한번 그 요르단 난민 캠프들을 생각하게 되었고, 지금 안정된 삶을 구가하고 있는데 그것들을 과감하게 벗어버리고 그 현장으로 다시 나아갈 실제적인 마음들, 믿음의 확신들이 막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 다시 거기 있는 선교사님과 연결이 되고 또 여기 우리 조준 목사님이랑 또 다시 연결이 되면서 블레싱을 받고 그 문들이 열려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의 담대함으로 그 발걸음을 내디뎠어요. 얼마 전에 이 기도 편지가 왔어요. 본인들을 어떤 부부라고 부르냐면 광야 부부다. 광야 부부. 광야 부부. 근데 이게 막 힘든 그런 것이 아니라 그 광야에서 주님을 만나는 그 기쁨이 에너지가 막 넘치더라고요. 그리고 최근에 온 편지 내용 중에 하나는 자신들의 이름을 중동식으로 바꿨대요. 그래서 남편의 이름은 아민, 부인의 이름은 이게 여성형 이름은 아미나 이런 거예요. 아멘이랑 좀 비슷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의 신실함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신실함. 우리 하나님 좋은 분이시다. 우리 하나님 신실하신 분이다. 나를 위하여 언제나 가장 좋은 길을 열어주시고 가장 좋은 것을 공급해 주시는 그 신실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아멘으로 응답하겠습니다. 아멘으로 순종하겠습니다. 아멘으로 충성을 다하겠습니다. 그 의미를 이름에 담았더라고요.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확신합니다. 하나님이 이 믿음의 가정 가운데 새 생명을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더 크게 장막터를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수많은 다음 세대들, 영적 자녀들의 결실을 이 부부를 통하여 맺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우리 조이풀 성도 여러분 또한 저도 각 영역에서 한 영혼의 냄새를 맡으시길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냄새를 맡으시길 바랍니다. 생명의 냄새를 맡으시길 바랍니다. 그곳이 내가 사는 길이다.
어제 저는 토요일 날 우리 또 성도가 한 기업을 런칭하는 그러한 자리에 좀 초대받아서 기도하러 갔습니다. 이 기업은 어떻게 시작된 것이냐면, 여러분 그 아기 용품들을 파는 글로벌 회사들이 있는데, 이 아기 용품을 파는 회사들이요, 정작 낙태 운동을 찬성하는 거예요. 거기에 이게 막 정치적인 것들이랑 다 결탁이 돼가지고 막 로비하는데 비용들을 다 자금을 대고, 이게 말도 안 되지 않습니까? 이름만 대면 알만한 그런 기업들이 뒤에서는 사람들 잘 모르게 그런 것에 돈들을 대는 거예요. 그런 것 캠페인을 벌이고. 그러니까 이분이 너무나 그 마음들이 아파가지고, 하나님의 기업을, 생명을 보존하고 생명의 가치를 담아낼 수 있는, 또 우리 대한민국은 너무 지금 저출산 국가가 되지 않았습니까? 이 아이를 낳지 않는 이 시대 가운데 이 한 생명의 가치를 아는 귀한 기업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으로 이 기업을 런칭을 했어요. 근데 그 두려움을 막 고백하더라고요. 목사님, 사실은 이 기업을 한국에 런칭하면서 이게 두려움이 컸습니다. 마치 이게 계란으로 바위 치는 것 같은, 이 거대 기업들에 맞서서, 또 이런 어떤 생명을 경시하는 어떤 정치적인 어떤 정책들, 그런 거에 맞서서 과연 이게 될 것인가, 막 두려움이 많았지만 포기할 수 없는 마음들이 생긴 거예요. 그 한 영혼에 대한 가치들을 포기할 수 없는 마음들이 생긴 거예요. 그 한 영혼을, 한 어린 생명을, 다음 세대를 살려야 된다는 사명감들이 그 안에 막 부어진 거예요. 제가 축복하고 왔습니다. 하나님, 생명의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생명의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사방으로부터 불어오는 생명의 기운들이 이 기업을 통해 퍼져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해주고 왔어요. 이제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저도요, 가회를 예전에 한 적이 있어요. 이렇게 취업 준비를 하면서 막 여기 일산에서 가회를 많이 좀 했습니다. 뭐 이 집 저 집 다니다 보면 가는데, 저도 뭐 약간 또 이렇게 고상한 척하니라고, 나는 뭐 입시 위주의 그런 어떤 메시지를 학생들한테 전해주지는 않을 거야, 나는 하는데, 저도 어쩔 수 없더라고요. 얘기하다 보면요, 입시 위주로 얘기할 수밖에 없고, 중간고사 한번 보고 오면 막 큰 소리가 나오고, 막 성적을 올리려고, 야 너 그러면 어떡하냐, 막 몇 집을 돌고 오고. 그러면 사실 여러분, 과외 비용이 알바 중에 제일 짭짤합니다. 사실은 두둑하죠. 그러면 그거 들고 이제 집으로 가는 그 마을버스, 그때 공기와 그때 기분과 그때 그 느낌들이 아직도 저한테는 너무나 생생해. 뭐냐면, 그걸 들고 또 이렇게 알바 비용을 두둑히 받고 오는 그 길인데 몸과 마음이 너무 피곤한 거예요. 그러니까 입에서 단내가 난다고 하잖아요. 정말 단내가 나는 거예요, 말만. 근데 그냥 말을 많이 해서 단내가 아니라, 내가 뭘 전하고 온 거지, 무슨 얘기를 하고 온 거지, 이게 좀 허무하더라, 그렇게. 그 단내가. 그게 제가 이렇게 그 가회라는 알바를 하면서 경험했던 거예요. 그런데 이제 어느 날 갑자기 제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이제 신학을 하게 되고, 이제 교육전도사로 처음 했는데, 중고등부를 처음 하기 시작했어요. 똑같은 연령층의 아이들을 데리고 하는 거잖아요. 아침 일찍부터, 주일 아침부터 와서 중고등부 예배하고, 또 청년부 예배 같이 드리고, 또 저녁에 차를 돌려가지고 집에 갔던 애들 다시 다 불러 모아가지고 다시 애들이랑 성경 공부하고 같이 밥 먹고 막 비전들을 쉐어링하고, 또 애들 다시 집에 다 데려다주고, 그러면 막 밤 10시가 되는, 그리고 집에 딱 가는 길, 그 단내가요, 진짜 단내미, 너무나 기쁜 거예요. 너무나 보람된 거예요. 여러분, 받는 비용은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가치가 너무 저를 살게 하는 거예요. 그 어느 날 놀라운 일이 생겼어요. 제가 중고등부 이렇게 하고 있는데, 한 고3 그 학생이 한 명을 전도해 온 거예요. 그래서, 전도사님, 제 친구 한 명 데려왔어요. 그래? 하는데 깜짝, 쌤이 여기 웬일이에요? 제가 가르쳤던 학생이 전도돼서 온 거예요. 너는 웬일이냐? 사랑 우리 조이풀 성도 여러분, 이 한 영혼에 대한 복음의 가치를 여러분의 삶 속에서 날마다 경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마지막 제가 전할 말씀이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9절에서 20절이에요. 하나님은 이 한 영혼의 가치를 아는 자, 그냥
바라만 보고 계시지 않습니다. 반드시 큰 상급을 주세요. 큰 면류관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세요. 한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9절 20절 시작.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니라. 아멘. 이 면류관은 상급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엄청난 면류관, 엄청난 상급을 준비해 주고 계세요. 제가 이렇게 보니까요, 이 면류관의 상급의 종류가 좀 몇 가지가 있습니다. 바울이 첫 번째로 얘기하는 상급은 뭐냐면 의의 면류관이에요. 의라는 건 무엇입니까? 완전케 된 상태를 얘기해요. 그럼 보니까 의의 면류관은 지금 저희가 이렇게 맛볼 수 있는 면류관은 아닌 것 같아요. 정말 마지막에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올라갔을 때, 주님을 배웠을 때, 잘했다 충성된 종아. 지금 이 땅 가운데 있는 동안은 여전히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하고 허물이 많은 존재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부족해요. 그냥 최선을 다해서 주님의 발자취를 따라갈 뿐이에요. 주님을 닮아가려고 노력하는 것이지 주님과 같아질 수는 없어요. 그런데 천국에서는 어떤 상태가 되는 거예요? 주님과 같은 모습, 그 완전히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된 원형의 모습으로 다시 부활되는 거예요. 그때 어떠한 상급이 주어지는 거예요? 의의 면류관. 저와 여러분들 그 의의 면류관을 소망하시길 바랍니다. 다 서로 보면서 와 너도 받았냐 나도 받았다 그럴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러면 이 땅에서 또 수고하는 것도 있잖아요. 열심히 달려가는 것들도 있잖아요. 근데 주님이 이 땅에서도 우리에게 이 땅에서 경험할 수 있는 면류관, 상급을 주시고 있다는 거예요. 보세요. 지금 사도 바울은 죽을 각오를 다하면서 목회를 하고 있어요. 사역을 하고 있어요. 선교를 하고 있어요. 복음을 전하고 있어요. 와, 어떻게 바울에게 아까 이 힘이 있었을까? 포기하고 싶어질 텐데, 그만두고 싶을 만도 할 텐데, 너무나 두려우니까 또 오해도 받고. 와, 그런데 바울이 경험하는 면류관을 한번 보세요. 어떤 면류관이냐면 기쁨의 면류관, 자랑의 면류관을 지금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어떤 진짜 이 금, 뭐 24K 이거를 지금 쓰는 것이 아니고요. 내가 땀 흘려 수고하여 그 씨를 뿌렸던, 울며 씨를 뿌렸던 그 복음의 씨앗의 열매들, 그게 성도들인 거예요. 그게 교회인 거예요. 성도들을 볼 때마다 기쁨이 몰려오는 거예요. 너무나 자랑스러운 거예요. 여러분이 저의 상급입니다. 여러분이 저의 면류관입니다. 내 인생이 비록 힘들고 고달프지만 여러분을 볼 때마다 내 안에 기쁨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이래서 선교할 만 나는가 봅니다. 이래서 그렇게 고난이 있지만 힘들어도 또 한 발짝 나아갈 수 있는 힘이 여러분을 통해서 나오는 것 같습니다. 당신들이 나의 면류관입니다. 조이풀 성도들이 저의 면류관이고, 또 여러분 한번 옆 사람들 보세요. 우리 스몰 리더에게 스몰 원들이 면류관인 거죠. 그렇죠? 제가 이 생각을 하다 보니까 우리 예수님도 지금 하늘 우편에서 그 왕의 보좌에 앉으셔서 지금 왕의 보좌에 앉다는 건 그 왕의 면류관을 쓰고 계신다는 거 아니에요? 그 승리의 면류관을. 근데 보니까 진짜 가봐야 알겠죠? 예수님이 쓰신 면류관의 디자인이 어떻게 생겼는지. 그 진짜 어떻게 쓰셨는지는 보고 싶은데, 제가 보니까 진짜 예수님에게 무슨 뭐 순금이 필요하겠습니까? 주님이 지금 쓰신 면류관은 바로 나구나. 주님이 살리신 내가 주님의 면류관이구나. 여기는 우리 성도들이 주님의 면류관이구나. 우리 조이풀 교회가 주님의 기쁨과 자랑의 면류관이구나. 주님이 이 맛을 보기 위해서 그렇게 당신의 인생을 십자가에 다 거실 수 있었던 거구나.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조이풀 성도 여러분, 이 기쁨과 자랑의 면류관을 오늘 우리가 실제적으로 경험하기를 축복합니다. 한 가지만 더 얘기하고 싶어요. 며칠 전의 이야기였어요. 우리 한 성도 중에 시아버지를 모시는 성도가 있어요. 이 시아버지가
이렇게 홀로 되셨어요. 가족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족들이 아무도 돌보지 않습니다. 근데 이 시아버지를 돌보는 분이 이 며느리세요. 며느리. 우리 성도예요. 근데 이 아버지가 암투병을 하고 계신 거예요. 거의 말기예요 지금. 그래서 이제 병원에서는 임종을 준비하라고. 근데 이 암투병 하는 기간에도 이 시아버지 한 사람을 케어했던, 돌봤던 분이 바로 이 며느리예요. 네. 근데 아버님을 향한 그 마음들이 막 쏟아져 부어지는 거예요. 네. 근데 아버지 아직 예수님을 안 믿으시고, 그 최근에는 또 주차장에서 넘어지셔가지고 크게 다치셔서 또 병원에 응급실에 또 실려가시고, 그 중환자실에 계시고. 근데 이제 며칠 정말 안 남았다고 병원에서 준비하라고 메시지 받았어요. 근데 이 한 영혼을, 시아버지를 위한 그 갈망하는 마음들이 생깁니다. 저랑 전화를 연결해서, 목사님 우리 아버님 준비되어 있습니다. 영접기도 부탁드려요. 우리 아버지 예수 영접하게 기도해 주세요. 전화도, 이게 말도 의식은 있었어요. 근데 말이 잘 따라. 그러니까 또 저의 기도문을 듣고 옆에 우리 며느리 성도분이 또 그것을 같이 따라해 주시고. 우리 시아버지는 복받은 분이십니다. 그 한 영혼을 향한 이 며느리의 그 마음, 사랑, 그 아버님이 이 며느리에게 기쁨과 자랑의 면류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이렇게 사용받았으면 좋겠어요. 아까 우리 더비 저 현장을 보니까 제 마음이 막 뛰어지게 했어요. 저게 어마어마한 영적 장수들이 도대체 몇 명입니까? 그렇죠? 어마어마한 분들, 어마어마한 카퍼레이드 축제 현장에 저기 있는 것 아닙니까? 저분들이 심고 세우고 일으킨 수많은 영혼들, 열방의 영혼들, 그 면류관들 어마어마하게 준비되어 있다는 감동이 있어요. 예, 여러분, 우리가 구경꾼으로 있으면 안 되겠습니다. 함께 이 면류관 상급을 받는 자로 참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자녀가 우리의 면류관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스물원이 우리의 면류관이 되기를 원합니다. 북한 동포가 우리의 면류관이 되기를 원하고, 일본 땅에, 중동 땅에 있는 영혼들이 우리의 면류관이 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